엘리야 이야기 두려워 말고 내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겠지요.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또 꼽으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항상 설교에는 믿음과 이 순종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또 들어도 안 되는 게 또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이 불순종의 DNA가 사로잡고 있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컴퓨터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자발적인 순종이 어려운가? 또 순순히 순종하기보다 버티고 회피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어떤 심리의 문제 때문에 그런가?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대답을 했는데요. 심리적 반발 이론이라는 게 있답니다. 심리적 반발 이론.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빼앗길 때 그에 반발하는 심리가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금지가 요구될 때 사람들은 자유를 회복하려는 욕구가 막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가지 마세요. 오늘 뭐 이렇게 하면 괜히 나가고 싶은 거예요. 평소에는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이렇게 예배 중에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갑자기 왠지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이 심리적 반발 이론이라고 한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금지된 행동에 끌리게 되는 거죠. 금지된 생각이나 행동은 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뇌에 자리 잡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에는 이 보상 시스템이 있는데요. 금지된 행동은 종종 즉각적인 쾌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금지된 도박이나 음주나 음식 섭취는 뇌 보상센터를 자극해서 즉각적인 만족을, 쾌감을 누리게 하는 거죠. 특히 도파민과 같은 이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금지된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도록 막 부추기는 거예요. 하는 거 짜릿하고 좋거든요. 불순종하면 왠지 짜릿하잖아요. 이 표정들은 안 해보셨다는 표정들이라서 저는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요. 금지된 행동이 그렇다는 거죠. 금지된 행동은 일종의 스릴과 위험 요소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과정에서 이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는데 그때 짜릿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숨겨진 이런 위험 추구 성향으로 인해서 금지된 행동에 더 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산을 갈 때도 이렇게 뭐 이쪽 길은 가지 마세요 하고 막아놓으면 왠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길을 간 적이 있거든요. 갔다가 저기 영취산이라는 산이었는데 저기 밀양 그쪽에 있는 산인데 그 산을 갔다가 가다 보니 길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냥 막 헤매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뭐 길이 아닌 곳을 갔으니 지갑을 찾을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갑을 이렇게 포기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그로부터 15년 뒤에 제 지갑을 찾았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간첩 아니냐고. 길이 아닌 곳에 지갑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그때 제 옛날 주민등록증이 이렇게 코팅한 것처럼 돼 있어가 이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여기 물기가 들어가서 이상한 형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고 경찰서에 신고했길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진짜 간첩으로 오인할 뻔했어요. 15년 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간첩 아니냐고. 그래요. 여러분, 괜히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 거죠. 네, 그렇다는 거죠. 한마디로 불순종이 더 짜릿하고 또 흥분과 쾌감을 준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순종은 사실 지겹죠. 순종은 지겨워요. 몸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불순종은 말만 들어도 흥분되죠. 순종의 길을 벗어나려고 불순종의 길을 기웃거리고 결국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불순종의 이 짜릿함이 계속되면 어느새 완고한 마음이 되어서 돌이키기가 아주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궁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낙상을 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위중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이 회복될 수 있을지가 궁금했지요. 신하를 시켜서 여호와가 아닌 에그론이라는 지역에 이 블레셋 땅의 에그론이라는 지역에 있는 바알세북
이에게 물어보고 답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물어보라라는 이 표현은 이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을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언제나 묻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판단에 문의하고 또 하나님의 답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신과 달리 직접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해볼까요? 말씀의 종교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우상은 누구도 직접 말하지 않지요. 단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대신해서 말해줄 뿐이지요. 우상에게 물었지만 답은 언제나 우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정이 여기시나니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진언자,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말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신을 대신해서 대언해 준다고 하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우상에게 찾아가서 묻는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의 왕으로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우상에게 묻는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고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점 보러 간다는 거죠. 점 치러 가기도. 또 연초가 되면 왠지 사주팔자를 봐야 될 것 같고, 그건 안 보더라도 뭐 이렇게 오늘의 운세 이런 거라도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은. 그죠? 또 뭐 타로 이런다면 괜히 타로가 뭔가 하고 궁금하다면서 슬그머니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러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아하시아가 의지하고 답을 얻으려고 했던 이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은 신약에 오면 바알세불이 됩니다. 바알세불. 근데 이 바알세불은 이 신의 이름의 이 뜻이 뭐냐면 날파리 대왕이에요. 날파리 대왕. 아마도 질병을 낫게 하는 일에 아주 특화된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풍토병과 이 전염병과 각종 이 질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날파리, 벌레들이었거든요.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는 치료하기도 하는 신으로 바알세불을 섬겼던 겁니다. 이 우상은 블레셋,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에그론에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자기 병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우상의 신전에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이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나오지요. 그는 자기 나라의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약탈한 각종 전리품을 보여주면서 바벨론의 부귀영화를 자랑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때 유다 왕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이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이걸 말이야 이러면서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에 성전에 있는 거 자기들도 함부로 못 쓰는 거 이거 그거야, 이거 귀한 거야 라고 하면서 술을 따라 먹은 거죠. 그때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 뜻을 알고 싶어서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와 박사,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묻고 답을 주는 사람이죠. 그죠? 묻고 답을 주는 사람. 그들을 불러서 그 뜻을 설명하게 했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그런데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태우가 거룩한 신들의 영과 신들의 지혜가 있고 모든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인 벨드사살, 즉 이 다니엘을 왜 부르지 않았느냐고 묻지요. 그때 비로소 다니엘을 이 벨사살 왕이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벨사살 왕이 그 정도의 레벨에 있는, 그죠? 모든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의 어른, 지혜자인, 최고 어떻게 보면 원로잖아요. 원로. 최고 원로인 그 원로를 왜 안 불렀을까요? 그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토록 대단한 신하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설사 벨사살 왕이 몰랐더라도 박수와 술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은 알았지요. 그런데 다니엘만 쏙 빼고 불렀습니다.
벨사살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다니엘만 안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게 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 밤에 죽고 나라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째서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을까요? 조금 전 이 벨사살 왕의 마음처럼 아하시아의 마음에도 교만과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완악함이 문제입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거부하는 완고한 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안단 말이죠. 아하시아 왕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벨사살 왕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묻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거부하려는 완고한 마음, 그 악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완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1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되 하나님을 알았지만 감사하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1장 32절에서는 그들이 이 같은 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면 죽는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그래 잘했다, 같이 하자 그랬다 이 말이죠.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다만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겁니다. 더 나쁜 거죠. 완악함은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완악함의 결국은 심판과 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닌 공동점의 특징은 하나님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하고 부르짖는 거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오늘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요? 불러야죠. 우리도 누구 찾아온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야 하고 부르잖아요. 이것도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야 누구 찾아온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야 창룡아 하고 부르잖아요. 그래야 찾는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을 찾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주여, 맞아요, 주여. 그죠? 아버지, 하나님 불러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두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과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 밤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34편 1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신방 가서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어 죽을 일이 있습니까? 늙은 사자한테 하는 소리지. 늙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해야 되는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늙은 사자가 힘이 없고 빠르기도 느려지고 이도 성하지 않아서 이렇게 궁핍하고 줄일 수 있지만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 무슨 말이에요? 사자가 뭘 잡아먹으러 나갔는데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온 데를 돌아다녀도 그 힘과 재주를 가지고 엄청 민첩함을 가지고 그 포악함을 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녀도 자기가 잡아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요즘 세상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이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처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식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아의 선택과 완악하고 잘못된 믿음은 언제라도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하시아 왕은 자기를 향한 이 바알세붑의 뜻을 알고 싶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하시아 왕이 하는 말을 들으신 거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1장 3절입니다. 3절과 4절인데 보세요. 13절과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라. 3절이죠. 3절. 그죠? 3절과 좀 본문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곤의 신 바알세붑의 물로로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묻기 위해서 길을 가던 사자들은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들은 에그론을 가지 않고 즉시 그 말을 듣고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즉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요. 한 선지자가 자기들에게 돌아가서 왕에게 들은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했다고 하지요. 엘리야의 주특기는 여러분 엘리야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 엘리야를 금요일마다 살펴보는데 엘리야의 주특기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죠? 말하고 순식간에 사라지고 못 찾는 거예요. 이번에도 말하고 사라졌죠. 사자들은 그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왕은 묻습니다. 이름을 모른다고 하니 어떤 모습이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지요.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는 인상착의를 듣고는 곧바로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마도 자기 아버지 아합이 살아있을 때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음을 알아차린 아하시아 왕은 군사를 보내지요.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가 나타났던 곳으로 보냅니다. 엘리야는 그곳 산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50부장은 저 산 위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쳤지요. 그곳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 말씀이 참 저는 읽을 때마다 좀 이렇게 좀 불편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참 불편케 하신다고. 아니 그냥 별말 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랍니다. 그 말을 했는데 그 말했다고 엘리야가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불을 내리려 하고는 불 내려서 다 죽여버려. 51명을. 아니 이게 뭘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러냐 말이죠.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은 50명을 어떻게 불살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일이 한 번 더 일어나요.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반복돼요. 그들의 행동과 50부장의 말과 엘리야의 말과 행동까지 다 똑같습니다. 왜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을까요? 앞에서 아하시아 왕은 완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아하시아가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뭘 해야 될까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니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너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엘리야를 찾아온 50부장과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려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만약 엘리야를 모시고 가려고 했다면 여러분 군대를 보낼 것이 아니라 누굴 보내야 돼요? 신하를 보내야지. 그렇잖아요. 신하를 보내야 돼요. 신하를 보내서 적어도 국무총리쯤 보내든지 아니면 외무부 장관을 보내든지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든지 그렇게 보내서 왕께서 좀 꼭 오시랍니다. 초청합니다고 해야 되죠. 근데 지금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어요. 그들은 엘리야를 체포하러 온 거죠. 어쩌면 죽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은 2명의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른 것은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엘리야를 죄인인 동시에 체포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라고 하면서 조랑하듯이 불렀다는 거지요. 열왕기하 20장 이 아하시아 왕 후대손이죠.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하나님께 인정한 이 선한 왕이죠. 그는 말년에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요.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0장에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면벽 기도를 했어요. 성철 스님만 면벽 기도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면벽 기도. 그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그죠? 자기가 병이 들었고 너 곧 죽는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자꾸 구하는 거였다고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향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섭을 잡아 드리라는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순종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2명의 50부장과 100명의 군사들이 하늘에 내려온 불로 죽임을 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지엄함을 깨달아야 했지요. 한 번은 몰랐다 하더라도 두 번째 찾아온 50부장과 군사들은 달라야 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똑같습니다. 그들의 한 말이나 엘리야의 말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빵점이 아니라 죽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빵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죽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셔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그 지식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알므로 생명이 생긴 거예요.
무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음이라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완악한 모습을 두고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외쳤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살려주시고 사흘째 일으켜 주실 것이다 고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힘껏 외치죠.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힘써 알아갑시다. 여러분, 어떻게 힘써 알아가야 되죠? 어떻게 힘써 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닫고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지요. 신앙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더욱 신뢰하게 된 것이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지요. 이처럼 이것을 체험적 신앙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체험적 지식이라 그래요. 이 체험적 신앙, 체험적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신앙의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기쁨이 없을 때가 있지요. 그때는 신앙생활 모습이 딱딱하고 지겨운 규칙과 습관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예배에 나오기 싫은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뜨거움이나 기쁨이 없기 때문이지요. 왜 기도회에 잘 안 나올까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어서 모두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귀한 일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기대 이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일을 방해하는 우리의 완고함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그냥 길가밭, 그 완고함이잖아요. 씨가 떨어졌는데 땅에 묻히지도 못해요. 싹이 나지도 못해요. 또 다른 완고함은 뭐예요? 돌짝밭이에요. 그죠? 조금 괜찮은 줄 알았는데 뿌리가 살짝 내린 듯 했지만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돌짝밭이라서. 그 완고함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무엇이 우리를 완고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 진들을 다 내려놓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기경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교만과 완고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오늘 아하시아 왕과 50부장과 군사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말씀을 죽이려다가 자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불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불이 내린 갈멜산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주인공이지요. 겁도 없이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부장과 군사들이 2번씩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말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3번째로 50부장과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3번째 50부장은 아마도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3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물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세 번째 50부장의 말과 행동은 엘리야를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지요. 저는 이전 50부장들과 달리 요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봐주십시오. 그는 이전 일이 왜 일어났고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것은요, 엘리야를 하나님을 대하듯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를 존중하는 50부장의 믿음은 자기 자신과 함께한 군사들을 결국 살려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한 존중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자가 있는데 상자 안에 아주 귀하고 값진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물건이죠. 그렇다면 그 물건을 담은 이 상자 그릇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맞죠? 그 안에 든 것이 때문에 상자도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취급주의. 왜 써놔요? 그거 하면서 안에 거 안 부서지라고 밖에 거 아무렇게 납니까? 아니잖아요. 밖에 걸 소중히 여겨야 안에 게 보호되는 거예요. 그릇을 함부로 대하면, 상자를 함부로 대하면 그 속에 담긴 귀한 것이 깨지거나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과 같지요.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지 아닌지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드러나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드러났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에그론으로 가던 사자들을 통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50부장과 군사들의 죽음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단순히 아시아만 회개할 문제는 아닙니다. 백성의 대표자인 왕의 회개는 곧 백성의 회개입니다. 온 백성이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50부장의 간곡한 말이 끝나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지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50부장을 따라 왕에게 나아갑니다. 엘리야는 회개하지 않는 아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왕위는 자기 아들이 없으므로 동생 여호람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라는 비참한 결말을 말하지요.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말씀을 살펴보다가 이 엘리사를 만난 사건 뒤에 지금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났거든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사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생명의 위협이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행동과 결정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죠? 말씀이 없으면 죽고, 그죠? 말씀이 죽으면 나도 죽고, 말씀이 살면 나도 보호받고 살아요.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의 손에서도 이세벨의 손에서도 아시아의 손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엘리야를 헤아리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길과 엘리야의 길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순종이 쌓여서 거역하게 되고 완악해집니다. 우리 앞에 많은 순종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어떻게 순종만 하며 살 수 있을지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해보면 알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요.
순종의 걸음이 모든 무거운 짐과 부담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